오늘 제목이 중년의 인생을 위하여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인류의 수명은 한 50살까지였어요. 50세.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대부분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35세부터 55세까지를 중년기다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근래 들어와서는 중년기가 언제까지인가? 65세까지다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35세부터 한 50세까지를 중년 전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50세부터 65세까지를 중년 후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신이 납니다. 나도 아직도 중년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를 아까 소개했지만 중년 전기에 대부분 해당이 되시고,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드리는 형님들은 대부분 중년 후기에 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년기 전반에 맞춰서 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중년 후반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지금 설교를 지금 시작을 했네요. 그죠? 여러분 광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비전센터 정교인 기도회가 이곳에서 7시에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날 온라인으로 다락방이 있고, 또 3시에 우리 비전센터 위원회 모임, 또 6시에 임시당회 준비되어 있고요. 8월 16일 그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비전센터 융자 추가권을 위해서 공동회에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렸어. 나가실 때 우리 2부 헌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성경에서 중년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중년기를 참 많이 소개하고 그 중년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까지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린 시절에 사자와 이리들을 정말 맨손으로 무찌르는 간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티네이저 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는 백성들 앞에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는 알다시피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그런 위협을 받게 되고, 한 10년 정도 그의 청년기를 이제 정말 이렇게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고생 끝에 드디어 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전쟁하는 곳마다 그는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그는 만들게 됩니다. 참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이제 한 7장, 5장, 7장, 오늘 본문 11장 이쯤 돼서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중년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년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절정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에서 이 중년기에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중년기를 우리는 먼저 위기의 시기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윤 집사님께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유혹을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사실 유혹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과거의 이 발달 심리는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청년기까지만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기가 되면 이제 인생은 다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중년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심리학자는 칼 융입니다. 이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더 큰 폭풍이 중년기에 몰아닥친다. 더 큰 발전도 중년기에 온다. 저는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중년기의 위기와 중년기의 성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설교의 스트럭처를 잡아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칼융의 이 말부터 중년기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가 말이죠. 여러분 중년기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나를 간섭하지 않아요. 결혼 초기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살림은 어떻게 하는 거다, 김치는 어떻게 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중년기가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거나 그런 시기를 다 지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해결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또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년기는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년기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중년기를 사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춘기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사춘기는 몸이 갑작스럽게 어른이 되면서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혼돈스러워해요.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와요. 중년기는 몸이 갑작스럽게 쇠약하면서 내가 아직도 젊은지 내가 늙었는지 이 사이에서 혼돈하는 정체성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갑자기 막 헬스클럽 다니기도 하고요. 근육을 키운다고 막 안 하던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입는 막 옷을 막 입기도 하고 막 이런 안 하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기 안경이 필요로 하게 되고 식사의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 그는 인간의 발달에 따라서 심리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제가 한 부분씩만도 강의를 많이 해요. 영아기에는 이때는 의심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한 시기. 유아기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존중감이 중요해요. 존중감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커야 된다고 말이지. 유년기는 뭡니까? 열등감을 쉽게 느껴요. 수우미양가 학교 가면 막 점수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너는 이쁘고 너는 키가 크고 막 이러면서 이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사춘기는 말씀드린 정체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부모 말보다도 친구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때 친구를 잘 사귀면 참 좋은 사춘기를 보내게 되지만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면 이때 참 하지 말아야 될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죠. 청년기는 소속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진정한 소속인 사랑을 찾는 시기가 청년기죠. 자, 넘겨보면 그 다음에는 자 중년 전기는요 허무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거에 별로 경험을 못했던 건데 허무감이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예배를 특히 드리는 분들이 허무감을 좀 느껴본다 가끔씩 그러면 내가 중년기라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찾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우리 자식들이 알아주기는 할까? 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줄까? 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하는 의미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때 참 건강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전기에. 중년 후기는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예. 다 나를 떠났구나. 자식들이 떠난 빈둥지를 바라보고, 그렇죠? 예. 이때는 다시 한번 자존감이 필요한 시기죠. 노년기는 절망감입니다. 이때는 노년의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중년 전기에 오늘 초점을 좀 더 맞출 텐데 이때 허무감이 밀려오는 시기다가 말이죠. 예, 말씀한 대로 육체적인 급격한 변화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렵고 또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에드 시스맨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들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는 인생이 왜 그리도 긴지 의아해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죠? 젊은 시절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서 허무감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요. 말씀한 대로 이제 어디 가서 어린아이라고 좀 봐달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 요 전까지는 그래 어리니까 봐주겠지, 내 경험이 부족하니까 봐주겠지 했는데
사회는 냉정합니다. 중년기가 되면 절대로 익스큐스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좀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중년기에는요,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축구도 여러분 후반전에 골을 몇 개 먹으면은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어서 어디 가서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외골수가 되고 점점 더 교만하게 되고 딱딱한 고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꼰대가 된다고 말이죠. 예. 꼰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중년 전기입니다. 중년 후기가 되면 벌써 너무 딱딱한 꼰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옆에 있는 꼰대들 보시면 상처받습니다. 예. 예. 근데도 충고를 해줄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이 뭐 중년기 된 사람들에게 누가 충고를 쉽게 합니까? 괜히, 그죠? 잘못 충고했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외골수가 되어가고 꼰대가 되어갑니다. 자, 이런 변화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첫째는 뭔가 하면 권태입니다. 권태요. 권태 알죠? 귀찮은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살았는데 조금 허리띠를 풀만 하니까 탁 풀어져 버린다 이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기 딱 십상해요. 영적으로나 혹은 내가 사회생활이나 혹은 육체 건강을 위해서나 아주 이렇게 되기 쉽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볼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주목하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군대들이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지금 왕이 나가야 될 전쟁이에요. 근데 왕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야, 이제 귀찮아, 니들이 다 해. 그리고 이 중요한 전쟁을 이제 신하들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안 가요. 권태가 찾아온 거죠. 2절에 결정적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왜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요?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뒹군 거예요. 예?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뒹굴고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가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에너지 넘치고 할 일 없으면. 그러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두리번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 서핑을 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보다 하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중년기에 뭐 밧세바 얘기 다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중년기가 되면 이 권태감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금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내가 중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사춘기가 이게 따라옵니다. 그럼 자녀가 안 이뻐요. 예? 사춘기 아이들 보면 몸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쁜 상태가 아니거든. 예? 예. 그런데다가 이놈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모한테 할 말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한테. 아빠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쁘기만 했다가 이 자녀들한테도 본격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자녀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교회도 예배만 마치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와이프가 잔소리합니다. 아이 픽업 좀 해라. 잔디 좀 깎아라. 에? 뭐 전기 담아 좀 좀 바꿔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귀찮게 그냥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년기 남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칩거 본능이 작동해요. 칩거 본능 알죠? 혼자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이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우리 남자들이 그 나이가 돼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그러면 좀 이해해 줄 필요. 이게 칩거 본능이 발동했구나. 예? 예.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지금 중년 남성들의 세상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주중에 자기 직장 근처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혼자 한 3일 동안 호텔에서 자고 출퇴근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와이프 잔소리 들어야 되지. 자식들이 또 와가지고 막 뭐 돈 달라 뭐 어쩌다 또 아빠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뭐 별 얘기도 하면서 괴롭히지. 이러니까 지금 내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집에 들어가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좋은 현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좋은 현상 아닌데 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급 본능들이 발생한다. 귀찮아진다. 재미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이게 뭔가 하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죄의 유혹이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자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군대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실천합니다. 병마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나중에 실천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은금을 쌓지 말라. 은금. 그래서 다윗이 실천합니까? 실천해요. 그는 이 많은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데 다 드려요. 실천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실천합니까? 실천 못해요. 다윗은 그래서 여성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더 두었어요. 예. 어떤 형제들은 막 이거 읽다가 은혜 받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창조 원칙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다윗은 지키지 않았고 많은 처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다른 여성에게 눈독을 들이고 범죄하게 됐다 이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는요 오늘날 누구나 이 중년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중년기를 보내면서 직급 본능이 있고 혼자 있고 싶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다 보면 성적인 유혹이 가장 넘버원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필 총재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대요. 전도를 하려고. 물어봤대요. 총재님께서 당대표직을 그만두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대표 그만두면 실컷 연애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때 이 김종필 씨의 나이가 40대. 여러분, 예. 여러분 성적인 욕뿐만 아니라 물질욕, 명예욕, 그래서 명품에 집착하기도 하고 좋은 자동차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집에 꽂혀가지고요, 예? 하루 종일 부동산 집 봐요. 그리고 막 토요일 날마다 부동산 인스펙션 다녀요. 예? 살 것도 아닌데 거기 꽂혀가지고 막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골프 뭐 이런 취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포르노 이런 것에 중독되어가지고 혹은 도박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신나고 더 재밌는 것이 없을까? 내 인생의 흐물을 좀 뭔가 달래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쉽게 죄악에 유혹된다고 말이죠. 자, 사실 중년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왜곡된 이 남성 신화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남성 신화 때문에 오늘날 고개 숙인 남성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이 있죠. 남성은 강해야 된다. 왜곡된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용어로 병강세 컴플렉스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강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은 남자들도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약함을 표현을 못하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감정 표현을 억압했어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왜 남자는 울면? 예수님도 우셨는데. 많은 사람 보는데 예수님도 우셨는데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예?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이렇게 중년 전기까지는 눈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년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눈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 잘못된 것이죠. 마치 남자들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늘 이렇게 굳은 그죠? 차렷 자세, 군기가 딱 들어있는 자세로 이렇게 잘못 우리는 그렇게 강요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돼. 예.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 이렇게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지도 보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데 제 아내는 벌써 누군가 가서 붙잡고 벌써 물어봐요, 그죠?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남성 신화들과 이런 중년의 이런 변화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과 분별력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떤 행동하나요? 밧세바가 임신했던 소식을 알려오니까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빨리 불러와요. 야야야, 빨리 와, 너 수고하지? 응? 아내와 같이 하룻밤 자고 가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충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같이 자리일까? 얼마나 충신해요? 예? 얼마나 충신해요?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장군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5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그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예? 와, 이런 왕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 하는데 양심이 마비된 거죠. 맞죠? 예,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짜 우리아가 죽어요. 요압은 걱정합니다. 그래도 예?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25절에 보니까 25절인가요?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의 저 사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태어납니다. 예. 겉으로는 요압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장사가 지내고 난 뒤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들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왕 최고시다. 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신하의 아내를 또 아내로 맞아주는구나, 거둬주는구나.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게 됐어요. 양심이 정말 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은 이런 식입니다. 14세기 플로렌스 시인했던 단테, 그가 신곡에서 중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중년 때 이거를 썼거든요. 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문득 어두운 숲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황량한 들, 거친 숲을 바라보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중년기는 또한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이 중년은 성숙의 시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는 한 개인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이 행한 일이,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참회로 일컬어지는 시편 51편, 다윗이 쓴 시편이죠. 이때 회개하며 쓴 시편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중년의 때는요, 어차피 우리는 지나온 삶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성숙한 중년기를 보내고 진정한 성숙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년기에 갖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트로닝이 되는 것이고, 중년기가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고 외로워지고 외골수가 되고 꼰대가 되고 딱딱하게 굳은 그런 중년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갈림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이 딱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할 것입니다.
나가 두 번째로 이 중년기는요,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권태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고 죄질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사실 이 시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서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시게 한 때에, 본격적인 중년기가 시작됐을 때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백향목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저런 데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그는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는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는 중년에 이 15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숙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것들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유명해서 존경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여러분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이 중년기 때,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 때 이 인생의 절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전성기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아유 하나님 제가 아이 키우고요, 뭐 집 사고 이러느라고 제가 이 젊었을 땐 제가 손치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은퇴하고 난 뒤에 좀 섬겼잖아요. 네.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중년기에 가장 인생에서 절정일 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년에서 이 절정을 자식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돈에 투자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명품 명예에 투자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중년기 후반 또 그 다음 9월 달에는 제가 노년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돼서 참 절망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이 중년기 나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기가 성숙한 시기가 되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넘어지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7장,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중년기 나이에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그냥 여러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1대1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뭐였어? 너 아직 젊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저는 이때 다윗이 보인 이 행동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 본문으로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막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죽으니까 오히려 슬픔을 멈추고 금식을 멈추고 다시 기름을 바르고 왕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기가 죽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가 내게는 못 돌아오지만 내가 이 아이를 만날 것이다. 와,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부부관계나 가정의 위기나 혹은 사업의 문제나 인간관계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의 문제나 형제간의 어떤 이슈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승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기 때 누구의 충고를 받으시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짧지 않은 세월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중년기부터는요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목사가 뭐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 되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 이럽니다. 격려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른 분에 화내시면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하고 잘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년기 나이가 되면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게 큰 장점이었어요. 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멋진 자세를 그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년기에 많은 위기가 닥치고 중년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중년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년입니다. 어떤 분은 좀 불교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 중년이 아니고 중년입니다. 중년. 예. 시편 102편에 나와요. 시편 102편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시편 102편 그래서 이 중년의 시편이다 그렇게 일컬어져 있는데 근데 이 중년의 시편 기도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전체가 기도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중년의 시기에 마음이 empty처럼 비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중년의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도 나를 몰라줘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중년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중년기에 읽으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책 제목을 그러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달려왔는데 이 중년 시기에는 인생의 궤도를 이제 의미 중심으로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먼저 과거의 실패로부터 빨리 떠나라. 중년기가 되면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의대 갈 걸 뭐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때 내가 호주 오지 말고 미국 갈 걸 뭐 이 얘기를 지금 호주는 20년 된 분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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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이 남자랑 만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과거의 실패로부터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빨리 떠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라. 평범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꼰대가 되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만 인생을 살거든요. 들리지가 않아요. 설교도 안 들리고, 예?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충고해도 안 들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리고, 그리고 친구가 얘기해도 안 들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비틀거리게 했고 내 삶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영원한 곳에서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 땅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이 땅 바라보면 자꾸만 허무감이 들어요. 예? 저도요. 예? 60호개로 되니까 이게 좀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예? 옛날에 이걸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놀랍니다. 예. 아차 이거 아니지.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죠? 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죠.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자꾸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번에 만회하려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마치 도박하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서 판돈을 더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한 번에 그냥 해결하려고 인생 후반기가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의 성공보다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삶의 장에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해요. 특히 호주였으면 한국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늘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늘 그게 짐이 있었으니까 어떡하지? 예? 예. 또 병원에 가시던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요. 예? 예. 어떡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시편 102편 아까 중년의 시편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직 내 인생을 결론 내릴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조그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따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은 정말 이 중년기에 참 하나님께 기도했던 너무나 멋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브라함 바울 사랑방 여러분, 중년기 전반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중요한 시기를 멋지게 잘 극복하고 또 아직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또 더 깊이 이해하고 혹은 이미 지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지나갔던 삶을 겪고 있는 우리의 중년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년기 형제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여러분들을 가장 성숙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인생의 궤도가 바르게 수정만 된다면 남아있는 후반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